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깨고 새벽을 여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던 여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그 시작이 매우 무겁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죽음을 확인하고 슬픔을 갈무리하기 위한 장례의 마무리를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부활을 노래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무덤의 논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내 경제적 상황은, 그 고통은 여전히 견고해. 우리 가정의 상처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혹시 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익숙한 절망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마침표가 찍힌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무덤과 같은 현실의 정의를 뒤바꾸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닫힌 돌문이 흔들리는 진동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무덤의 돌은 약 2톤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바위였고 그 위에는 로마 총독의 인봉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인간이 마주하는 절대적인 한계를 상징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허무의 상징입니다. 여인들은 길을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절망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풍자적입니다. 세상은 로마의 이름으로 혹은 죄의 권세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선언하며 돌문을 닫고 인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 무거운 절망을 가볍게 굴려버리고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은 이미 정복되었다. 죽음의 권세가 이미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잘 나오시라고, 예수님 나오시라고 문을 열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진 주님은 돌문과 상관없이 무덤 밖을 나오실 수 있죠.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던 죽음의 권세가 사실은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고통의 결론이 이제는 뒤집혀졌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은 무엇인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만 있는 그 돌은 무엇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무너진 경제 상황인가요? 혹은 자녀의 진로 문제인가요? 주님은 오늘 천사를 보내 그 돌을 치우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생명의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던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는 자마다 더 이상 무덤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도망갔고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면 결코 여자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죄의 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통 기쁘면 무서움이 사라져야 하고 무서우면 기쁨이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반된 두 감정이 한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서움은 공포라기보다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신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경외에 가깝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관이 무너질 때 오는 전율이죠. 반면 큰 기쁨은 그 무너진 세계관 위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압도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압도하고도 남을 큰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인 채로 다름질합니다. 완벽하게 감정이 정리된 후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질병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노후는 불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은 안개 속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현실적인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실이 내 삶의 소소한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떨리지만 달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부활의 동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압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소를 언급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화려하게 뽐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반면 갈릴리는 제자들이 고기 잡던 곳이고 실패했던 곳이고 그들의 초라한 일상이 묻어있는 소외된 변방입니다. 주님은 왜 그 초라한 변방으로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활은 어떤 종교적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리,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직장, 지치고 피곤한 가정, 실패와 절망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곧 회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형제라 불러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만 주님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이라는 과거에 갇혀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일상 속에 이미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버티는 일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굳게 닫힌 돌문을 굴려내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두었던 죄책감의 무덤, 패배주의의 무덤, 질병과 가난이라는 절망의 무덤을 등지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요 친구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대신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진리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권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빈 무덤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절망의 돌문이 이미 굴려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우리의 갈릴리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살아가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교회를 사랑과 진리로 잘 섬기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온 성도들이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증인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온마음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